마가복음 14장 10절로 31절까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 숨겨진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가룟 유다는 참 제자 중에 제자, 12 제자로 부름받았죠. 사도 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지 다 아시지만 나쁜 사람에게든 선한 사람에게든 주님은 다 기회를 주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 다 기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테스트하세요. 이 주시면서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제자행력 계속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행력 받으면서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헛소리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말도 하고 무슨 칭찬받은 말도 하지만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자라나는데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 사도급 제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돈의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육신의 욕심을 가져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갖고 계속 틈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마귀의 종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성경 말씀을 알더라도 세례를 받았고 크리스찬일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이와 같이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죠. 12절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날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가 이제 6월절 시작되니까. 6월절 때는 6월절 양 미리 이렇게 잡아서 음식 먹을 때, 제사 지낼 때는 금요일날 잡고, 이것은 6월절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이 아니라 6월절에 먹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그런 어린 양이기 때문에 미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 제사는 주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죽으실 거 주님이 뻔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죽을 줄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난 머지않아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의 이방인들에게서 잡혀서 신문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 번 말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 그런 말을 헛소리나 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셔요. 이제 내일이면 당신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6월절 어린 양, 6월절 그 식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어서 그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제 미리 다 하시고 예언해 주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 말이지.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 겁니다. 이제 혼이 다 아신 거예요. 갔다가 물 한 동이를 지고 한 사람 보일 거다. 그 사람 딱 보거든. 따라가서 그 사람 통해서 청구하라 말이지.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흔쾌히 받아들였죠. 자리를 베풀고 큰 다락방을 보이려고 음식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 하인이든 집주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야 외면당하고 많이 핍박당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해하신 거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본칙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오신 분이신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나는 것 주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무슨 사람의 심령 상태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나고 안 보이는 저 먼 곳에서 누가 있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매사 어디서 뭘 하는지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앞밖에서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말씀이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돼요. 너 병이 낫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렇게 돼요. 저는 여러 번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왔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권능이 충만합니다. 사람의 말은 무기력한 말이 너무나 많죠. 또 사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고 아무리 귓속말로 말씀하시더라도 그 권능은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렁차게 막 번개처럼 천둥처럼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귓속말로 살짝 서근서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은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그대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래도 제자들은 순종을 잘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분별력이 약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그 그릇이 뭐냐, 주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려는 그런 그릇이 좋아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오래 참으면서 양육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뭐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죠. 시골 청동기 출신들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장점은 뭐냐? 순종하려고, 순종을 잘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심령, 그것이 아주 큰 그릇입니다. 우리 제자교육 잘 받고 잘 소화하는 사람도 이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팍팍 살아나요. 아주 변화됩니다. 근데 머리만 커가지고 온갖 계산하고 온갖 의심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배워도요 잘 안 자랍니다. 오히려 마귀 시험에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항상 가난하시며 부족하시며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영적으로 큰 그릇. 뭐 세상에서는 뭐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그릇이라죠. 큰 인물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그릇이 커야 돼요. 그거는 순종하려는 그릇, 순종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뭐 박사 많이 따고 뭐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자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성경 기록들 하나님의 주옥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 정말 잘 배우시고 잘 깨닫고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정말 진실하고 친밀한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대로 알았는데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12절 이하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했고요. 17절 이하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아니 지금 유월절 식사를 미리 땡겨가지고 하시는데 기분 좋게 먹는데 기분 좋게 먹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면서 기분 좋게 먹는데 갑자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의미심장하고도 충격적이고도 정말로 분위기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꼭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져도 꼭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사람의 분위기와 판단과 전혀 다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생각, 판단으로 주님의 일 역사를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밥을 맛있게 막 즐겁게 먹는데 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갑자기 먹다가 막 나온다, 그죠? 응? 갑자기 막 맛있게 막 즐겁게 먹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 지금 맛있게 먹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시기. 오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내일이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정말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 12명 너희 제자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즐겁게 감사하게 먹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한 모임에서,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있는 가운데서
있다가 나를 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심령은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 중에 제자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렇게 큰 인물로 귀하게 쓰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 재정도 다 맡겼죠.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오래 참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안 보는 가운데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 보시는,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에서 물어봅니다. 내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12 중 너희 12사람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옛날에는 그 떡이 있죠. 빵을 찢어가지고, 누룩 없는 빵, 맛도 없는 누룩 없는 빵, 그걸 찢어가지고 소스 있죠. 소스, 감칠맛이나 소스 딱 찍어서 손으로, 옛날에 포크 가는 게 없었으니 손으로 딱 이렇게 찍어서 먹다. 예수님 소스 그릇에다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릇에 찍어서 먹는 제자가 그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것으로 같이 먹이고,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로 양육하고,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제자로 삼아주고 이끌어주고, 한 교회에서 동고동락하게 이끌어주고 양육해주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예언의 시편을 읊은 게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다윗이 신임해주고, 다윗이 높여주고, 다윗이 먹을 거 주고, 기업을 주고, 애껴주고, 은혜를 주던 그런 친구도 결국은 다윗을 배신해서 대적하다 말이죠. 다윗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수 짓을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배웠죠? 53장 이사야서. 거기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러 오신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대로 주님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그 대속의 길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신 그 섭리대로, 그 계획대로 주님은 그냥 가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상관없이, 거기에 흔들릴 점 없이 주님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말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계실 때부터 작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도 흠없이 그대로 사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주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떤 핍박을 하든 주님은 주님 말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어쩌다가 죽으신 게 아니죠.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값을 청산할 수 없는데요. 흠정없는 하나님이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 죄값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할 수 없는 걸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몫으로 오셔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괴로움의 죽음의 그 대가를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서 지옥 가고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길로 갈 것이다. 내가 오기 전부터 작정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차적으로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제로 1차적으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사살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화가, 멸망의 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나 오늘날에나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여 주여 할지라도 믿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배역하는 자, 배반하는 자들은 다 멸망의 화를 받습니다. 22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의 예를 취하시고 저에게 주시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그 떡과 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식에 하는 우리가 떡, 빵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가 포도음료수, 포도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다.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내 피가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너무너무 중요한 일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죠. 또한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일어나서 끝까지 일어나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 거룩히 먹고 이 잔을 거룩히 마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주는 그 죽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니까 똑같은 살을 먹고 똑같은 피를 마시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황에서 또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수직과 수평.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으로 핵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자들,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포도나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새 포도가 있고 포도즙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서도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회복되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도 다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성찬식 하는 거. 다 성찬식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떡과 포도잔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념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날까지는 이곳에서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감난산도 나가셨습니다. 감난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기도하고 제장육하던 그런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27절, 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잡혀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들의 실상, 이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상, 그 믿음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경고요,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영적인 실태를 깨닫고 있어요. 27절 보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야, 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저 어떤 제자는 그랬을 것이다. 저 가룟 유다 저런 줄 몰랐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도둑놈이 따로 없었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구나. 안심이다. 그럼 그렇지. 우리는 정말 참제자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모든 제자들 심령을 다 아시죠. 영적인 상태를 아시죠. 불량하다 아시죠. 주님이 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남은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입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순간으로 정적이 흐릅니다. 그죠? 어안이 벙벙 이해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 말이 안 나와요. 주님이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 스가랴서 구약입니다. 13장 7절. 7절로 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주님의 사람을 구별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나 오늘나 똑같이 이 방법을 쓰십니다. 무슨 방법이냐? 주님은 주의 종을 치십니다. 때로는 죄도 없는데 치셔요. 예수님도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치게 만드셔요. 사탄을 써서 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을 쓰신 거예요. 도구로 사탄의 세력들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아프시죠. 마음 아프시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실 분이 아닌데 단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그 아픈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치도록 하셔야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칼아 깨어서, 이 심판의 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짝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참된 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참된 종은 주님과 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놀라운 심오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참된 목자를, 참된 종을 치십니다. 치게 만드셔요. 대적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를 테스트하느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짜 양과 거짓 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자, 필라델피아 교회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많은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게 만드시고 막 흔들어 버려요. 그냥 엄청 고되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치고 떠나버려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양이 흩어집니다. 양이 흩어져요. 근데 양이 흩어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배신해서 도망가 버리는, 완전히 제갈길로 가버리는, 임의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게 불신해서 의심해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그런 거짓된 양이 있는가 하면 단지 핍박을 피해서, 물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핍박을 일단 피해서 갔다가 가는 그런 흩어지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긴 진실한데 두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라. 자, 목자를 흔들어 버렸어요. 목자를 쳤어요. 목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 없으면 양이 막 흩어지겠죠. 그런데 3분의 1, 거기에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양 3분의 1은 다 배신해서 도망가버렸어요. 다 배신해서 떠나면서 가룟유다처럼 다 배신해서 제갈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절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3분의 1은 흩어졌지만, 두려워서 또는 핍박 피해서 흩어졌지만 결국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자, 3분의 1은 거기 남습니다.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과연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제자로 되는지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그냥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뭐 120제자가 되고 70제자가 되고 뭐 12제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으셔요. 연단. 하나님의 테스트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셔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이기셔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만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실 만한 놀라운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 불이라는 것은 험한 핍박 있고 험한 테스트입니다. 단련의 훈련입니다. 이 불이라는 게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 3분의 1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불 시험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습니까? 너희들 예전에 무서워서 도망갔지? 그것으로 안 돼. 너희들 내가 불로 테스트할 것이다. 불시험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정같이 흠없는 은같이 단련시킬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 3분의 1을. 왜? 이걸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나중에 큰 시험 다치면은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멸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주님이 수심한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금같이 정금같이 될 수 있도록 뜨겁고 괴로운 험한 불시험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보기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말이 불이지.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손가락 불 대봤어요? 1분 동안? 다 타서 하면 구워져 버릴 겁니다. 10초만 돼도 뜨거워가지고 뺄 거예요.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시험 가운데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거룩하신 분 거저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거저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사용해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겨내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이겨내는지 주님이 보실 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야 진정!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피해를 보는데, 핍박 가운데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죽음보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육신보다 나와 나의 말씀을 더 지키는구나. 나와 나의 말씀을 따르는구나. 그래 너는 정말 순교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끝까지 따르는구나.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합격된 자들은 그래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 원리고 방법이요. 그때 나오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시험 가운데 빠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한 불같은 시험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순교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만큼 부족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증거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또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29절 30절 31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아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치더라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더라도 나는 안 도망치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신 걸 알죠. 아닌 걸 알아요. 아셔요. 베드로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아십니다. 너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야. 너의 심령의 분량은 그 정도가 아니야. 아직 말은 뻔들을 게 해도 호언장담해도 아직 너의 영적 상태는 그 정도 분량이 못 이르렀어. 주님은 훤히 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안하도록, 지자들이 다 있는데 무안하도록 갑자기 얼굴이 붉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진짜로 너한테 말한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완전 단정적으로, 확고하게 단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에 그건 거짓이야. 네 말은 안 맞아. 바로
제자들 앞에서 바로 베드로가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곧바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웬만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해야 베드로가 나중에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할 것을 말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럴 줄 몰랐죠.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마음 감정으로는 나는 예수님 계속 같이 있을 것 같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하신다. 그렇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했을까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말에 전적으로 주님은 반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대로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다. 두려워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회수까지 딱 말씀하셔요. 단정적으로. 주님 말씀이 옳죠.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러서서 다른 제자들한테도 창피하고 또 자기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는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이런 열심이나 나의 어떤 생각하는 믿음이 큰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거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 또한 확정적으로 말해요. 그래도 진실은 예수님이십니다. 본인이 영적인 상태, 자기 생각, 그것이 무슨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어린이 다 아시지. 주님은 아직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 분량 주신 적도 없고 분량이 없는 걸 아시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고 반박해도 어림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그만큼 테스트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막상 테스트 받으니까 사탄이 시험 거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 진짜로 말씀에 굳게 섰는지 진짜로 믿음이 큰 사람인지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 뭐냐면 테스트해보면 돼요. 큰 핍박, 큰 시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큰 핍박받게 하고 큰 시험을 줍니다. 물질은 병이든 가족이든 큰 핍박이든 그런 큰 시험 주고 큰 테스트를 해요. 흔들어 놔버려요. 흔들어. 근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 단시에 그냥 나는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이요. 그렇게 헌신해서 사는 사람,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해서 주님 말씀을 뜻을 이루어가면서 헌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칼에 찔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불에 타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폭탄 터져서 죽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지장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흔들림 없죠. 그런데 세례 받았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하고 직분 받고 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좀 배우고 믿음도 있지요. 그거만큼 부족합니다. 그거만큼 부족해요. 그거만큼 부족해요. 적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은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요, 죽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죽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내 남편을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고, 자녀를 부인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내 목숨도 부인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죠.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구원은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았지만. 사도 직분자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그런 믿음, 사랑 갖고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누구 앞에서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말씀 뜻을 부인하지 않고, 어느든 친척 어른이든 부모든 사장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 말씀 뜻이면 굽히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순교 신앙이에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두려워서 죽을까봐, 괴로움 당하면서 심을 받으면서 죽을까봐. 괴로움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아프면서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뜻에 부인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뜻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 뜻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부인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의 말씀과 예수님은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순교신앙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면서 순교라 거룩하신 분으로 단장되시고 첫째 부활 효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